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39강 두 시대에 끼어 사는 그리스도인 이런 제목으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두 시대 공존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 저 시대, 마귀 시대. 아주 크게 보면 두 개의 시대가 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면 또 세 개의 시대가 됩니다. 이 시대에는 지금 마귀가 들어와 있습니다. 또한 저 시대 영적 세계가 들어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실 때 바로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시대는 눈에 보입니다. 오감의 시대죠. 그러나 저 시대는 눈에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지금 보이는 시대, 보이지 않는 시대.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또 이성의 것, 믿음의 것. 또는 나그네. 나그네는 시작은 알지만 끝을 모릅니다. 그러나 순례자는 시작과 끝을 아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서고의 시대 또는 성의 시대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제가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복잡한 시대에 살고 있다. 보이지 않는 시대가 있습니다. 마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 시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시대.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 머리, 우리 마음이 사실은 신뢰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저 시대를 두루 왕복 왕래하면서 도와주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동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이 두 세계를 바로 지배를 하고 또 믿음은 이 시대와 저 세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영적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키포인트는 우리가 이렇게 그 두 시대 속에 우리가 한가운데 끼어 있다. 이 두 시대를 또 연결해주는 믿음이라는 동무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동무를 붙들고 이 믿음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욱더 강하게 하고 또 이 믿음과 잘 친해져서 두 시대를 조화롭게 잘 살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스도인의 삶의 궁극의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궁극의 목적은 안전하게 천국까지 도달하는 것이다. 나아가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가도록 돕는 것이다. 아주 좋은 말 같습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보십시오. 또 바벨론 포로 시대 보십시오. 그들은 이 삶의 궁극의 그 목적의 방향을 가끔씩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양 시대를 바라보면서 또한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동무가 있고 이제 믿음의 동무의 손을 붙들고 이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와 시대 사이에 끼어 있는 순례자인 나. 그래서 모든 사물을 바라볼 때 순례자의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바로 매튜 아놀드 이야기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세계 사이를 방황하는데 하나는 죽었고 또 하나는 무력해서 태어나지 못했다. 해서 내 머리가 쉴 곳이 없도다. 정말 사실적인 묘사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그 신앙생활의 그 단면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멀었더라. 태어나지 못했더라. 아주 극적인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순례자의 관점에서 삶을 바라본다는 것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를 그리스도인의 순례자의 책에 보면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는 순례자, 바로 도성을 가는 순례자는 내가 지금 어디를 가는지를 잊을 만큼 그 무엇에도 사로잡히면 안 된다.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38강에서 제가 두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시대의 두 신앙, 사실은 두 종류의 신앙이 있지만 이제 오늘은 이제 두 시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시대 안에서도 발코니 신앙이 있고 또 도로 신앙이 있습니다. 한쪽은 머리 신앙이고 한쪽은 정말 삶 속에 말씀을 가지고 가서 또 믿음을 가지고 가서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발코니 신앙으로 가면 안 되고 도로 신앙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두 개의 시대를 품에 안고 살아야 될 운명에 우리는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대와 저 시대를 연결해 줄 믿음의 동무가 딱 한 사람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동무의 손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믿음이란 단순히 하나님을 믿으려는 의지나 능력만이 아니다. 믿음은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드는 채널이다. 그럼 저수지에 물이 저 필요한 농까지 물이 흘러가려면 반드시 관로가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 하늘의 은혜의 저수지에서 믿음의 채널을 타고 마침내 하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동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의 동무가 있는 한 우리는 이 시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고 저 시대를 바라보고 믿음이 아주 요즘 바쁘게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메카시 학습 이론이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보여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네, 우리 이 사람의 그 학습 구조를 보면 행동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감정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워칭, 또 심사숙고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개념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네 개는 이제 또 다 장단점이 있는 것이죠. 약간 사람에 따라서 기질에 따라서 이제 우리는 행동형, 감정형 또는 심사숙고형 또는 개념형으로 우리는 나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믿음은 이런 행동, 감정, 심사숙고, 개념을 초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믿음은 두뇌와 마음을 지배한다. 예를 들면 이제 백부장을 보십시오.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요? 하인 좀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럼 집에 가자. 집에 가서 고쳐줄게. 그러나 백부장은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백부장의 머리 구조를 가만히 보면요. 행동형도 감정형도 심사숙고형도 개념형도 완전히 초월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이 그 백부장의 두뇌, 마음을 완전히 지배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성을 초월하면서 또 동시에 내재하기도 합니다. 야간 키포인트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사람의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 또 마음속에 또 품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이 동무가 그것을 지배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초월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이라는 이 동무는 이 시대와 저 시대를 이렇게 왔다 갔다 왕래하면서 여러분과 저를 아주 도우미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행동이든지 아니면 뭐 개념이 있든지 관계없이 믿음은 우리를 전천후 믿음의 세계 안으로 데리고 가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채널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논리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인생에 큰 문제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라이프 프로블럼이 되는 것이죠. 자, 이 우리 인생에 문제가 왔을 때 결국은 성령님 인도함을 좀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뜨거운 열정의 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 믿음의 지렛대, 이 레버 오브 페이스, 믿음이 아주 강해야 되고, 그 다음 믿음의 이 뿌리, 근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렛대를 이렇게 당기면 바로 큰 인생의 돌이 앞으로 굴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믿음은 논리에 따라 움직입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동무는 보통 친구가 아닙니다. 굉장히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가져오는 데는 아주 뭐 최고의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야간 믿음이라는 이 동무를 이 시대 저 시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의 필요한 영적 여러 요구들을 잘 해결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믿음이 강해지는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하나님을 알고 평안하라. 성경 말씀을 보면요, submit to God and be at peace with Hi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submit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나는 피조물이니까 완전히 어떻게 항복하라. 그것이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다. 또 평안을 누리게 된다. 그 결과 우리는 프로스페리티 어떻게 해요? 평안이 혹은 뭐 형통이 여러분 곁으로 가게 될 것이다. 여하간 하나님을 알고 평안하라. 그다음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강해집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요약하면 말씀을 읽고 듣고 믿고 그리고 말씀을 기초로 성령 안에 기도하면 믿음은 강해진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믿음이 성장하는가?
조지 물록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사용할수록 성장한다. 성도라면 누구에게나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다. 토지 이야기인데요. 믿음이 적은 사람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늘 적은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기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 믿음은 성장한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칼이 성능이 좋아도 칼집에만 들어있으면 그것은 칼이 아닙니다. 칼은 어떻게 해요? 칼집을 떠나서 용도에 따라서 사용할 때 마침내 그 칼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려면 자꾸 말씀을 듣고 또 외우고 선포하고 연구하고 삼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요약을 하면요. 네, 오늘은 먼저 지금 우리가 이 시대 저 시대의 가운데에 끼어 있다. 이 시대 저 시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도와주리는 믿음이라는 동무가 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좀 하고 싶기는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씀과 성령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성장하게 된다. 야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양시대 속에서 때로는 또 마귀 시대까지 들어오면 세계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머리가 복잡하고 어지럽고 또 마음이 아주 방황하기 좋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믿음이라는 이 동물을 꼭 붙들고 믿음의 행진을 잘하면 우리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변화되고 또 성장되고 성숙되고 진보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